로마를 복음화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깊이 넓게 높게 길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그 마음속에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도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돼. 진짜 복음이 달하면 우린 복음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자는 정말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이 제자고,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그 귀한 아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악어가 우글대는 나일강에 띄웠던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은 감옥 가든지 죽임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그런데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만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놓쳤어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친 거 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죽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일으켜갖고 강제로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교 이 사명 놓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들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 핍박이 일어나고 막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를 한 상황에서 그들은요 생명건 성도들이었어요. 정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선교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찾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들은요 강단 말씀에 생을 걸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케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가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는 성도들은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성취를 보니까요 말씀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 흉년인데도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다니까.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한 거 있죠. 보내준 거 있죠.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산업을 책임지시게 돼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답을 내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찾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키운 거 있죠. 거기에다가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지구 판도를 바꾼 겁니다. 교회사를 바꾼 거예요, 이분들이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찾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니까. 이들이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해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전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 오면 여기에 문제에 빠지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누구 탓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깨달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과 전도 선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렘넌트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이 언약의 성취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가 이 언약의 성취 속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느니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 없이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강단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 걸고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미래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진짜.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찾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달된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게 큰 확신이었고 그게 큰 힘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렘넌트 개인과 우리 교회는 개혁돼야 돼.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던 거를 찾아내라. 그 말이 아니라 옛날 폼으로 돌아가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그 말. 그들이 받았던 축복과 응답을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 바울 같은 그런 렘넌트 그런 전도자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런 렘넌트 제자 전도자를 세워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교회 헌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